할렐루야, 평안하신가요? 8월 27일 금요일 한절 한 끼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사사기 10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0장에는 돌라, 야일, 입다 세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돌라와 야일은 그들의 행적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기껏해야 이름, 출신, 사역기간, 죽음 그 정도가 전부인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부르기도 하죠. 오늘은 돌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사사기 10장 시작은 어떻게 되는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저는 우선 사사기 10장 첫 절,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우리말 성경에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NIV 성경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시대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껏해야 아비멜렉이 3년 집권한 게 다인데 어찌 아비멜렉의 시대라고까지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과연 그의 짧은 행적은 그 시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농축해서 단적으로 반영해 보여주고 있죠.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고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기까지 그 짧은 3년의 기간 동안 그가 행했던 악행은, 그의 죄악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겨주었습니다. 한편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에는 10장 첫 절 첫 단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서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즉 아비멜렉의 만행과 폭정으로 인해서 큰 상처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사가 일어났음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그가 바로 돌라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나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라라는 그의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 작은 벌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사람의 이름을 벌레라고 지을 수 있을까요? 그건 그렇고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멋진 이름을 가진 아비멜렉이 쓰러진 후에 작은 벌레라는 이름을 가진 돌라가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아비멜렉은 그 이름을 부르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이름값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시나무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구 찔러대고 불살랐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도 참 부끄럽고 치욕스럽게 끝을 맺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후에 나타난 사람, 그에 비해 너무나도 민망하고 초라한 이름을 가진 작은 벌레와 같은 돌라가 오히려 도탄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일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운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세상에서 소위 운명이라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그 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표면적으로는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공평과 평등을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이미 저 앞에서 출발선 자체가 다르게 시작하는 인생을 타고난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때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환경오염이 심해서인지 개천에서는 더 이상 용이 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비록 출발선이 조금 뒤쳐져 있더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따라잡고 같은 도착점에 이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출발선이 다르면 도착점도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금수저, 흙수저, 수저 계급론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하물며 수천 년 전 사사시대는 오죽했겠습니까?
이름을 벌레라고 지을 정도라면 세상이 그에게 운명 지어놓은 그의 인생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벌레처럼 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 아니겠어요? 평생 그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웠을까요? 돌라는 그 이름으로도 가문으로도 왕족 대우를 받는 아비멜렉과는 출발점부터가 다릅니다. 앞으로 펼쳐질 운명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과연 그럴까요? 그 운명을 누가 결정할까요? 과연 누가 벌레처럼 해로운 인생을 살았고 누가 왕과 같이 위대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어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기는 소위 인간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음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어제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을 통해서도 우리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아버지 기드온도 사실 말년에는 교만해져서 죄악으로 기울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가 끝까지 지켜냈던 신앙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와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있어도 백성들이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추대했지만 그럼에도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들도 결코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와 이스라엘의 운명만큼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비멜렉은 그 아버지의 선언과 믿음을 완전히 뒤엎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려고 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스스로 했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비멜렉과 돌라 둘 중에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나의 운명을 나 자신과 하나님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결정하셨으면 이제 일어나십시오. 물론 우리는 아비멜렉처럼 스스로 일어날 능력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은 벌레와 같은 돌라를 붙들어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벌레와 같이 무익한 존재도 그분의 손 안에서 거룩하고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언합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가요? 이미 해볼 건 다 해봤고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나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탓하지 말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은 나도 세상도 그 어떤 존재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아니,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주와 함께 일어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